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역대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저자가 강조하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성전과 예배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온 귀향 공동체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 재건 에너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당연히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귀향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축복과 심판입니다. 역대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역대기 안에 등장하는 왕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선왕인지 악한 왕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왕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과 강성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 질문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앞세울 때 나라는 지속적으로 번성하고 강성해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는 영적인 방어막, 영적인 방파제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도 하나님이 지휘관 되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흔들려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부터 나라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요. 주어가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는 순간 교만해지는 것이고,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힘을 잃고 추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대기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역대기를 보면 곳곳에 기도문이 등장하고 있죠. 역대상 17장과 29장에서는 다윗의 기도, 역대하 6장에서는 솔로몬이 헌당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그리고 오늘 읽은 역대하 20장에서는 여호사밧이 위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들이 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무릎으로 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릎 꿇을 때 가장 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감사할 때 기도하고, 잘 나갈 때 기도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기도하고, 두려울 때 기도하고, 답답할 때 기도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팍팍하고 참담한 현실 앞에서 절망하는 귀향 공동체에게 기도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 20장은 전쟁의 상황입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강력한 연합군을 결성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보니까 군사력으로는 이길 확률이 없어요. 상황을 보니까 유다가 이길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으로만 상황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플러스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모든 상황에서 플러스 하나님을 계산해 넣고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침공 보고를 받은 여호사밧은 곧장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시작했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계산해 넣고 신앙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유다 백성들도 한마음이 돼서 신앙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앞에서 사람들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보면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여호사밧은 지금 유다가 거하는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모든 땅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치시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 땅을 취하려고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유다의 싸움이 아니라 연합군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동시키고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유다의 문제가 곧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14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구스의 100만 대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도 유다와 구스의 전쟁을 하나님과 구스의 전쟁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구스 군대 중에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문제가 곧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사왕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사밧의 결사적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전이나 어떤 무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들은 여호사밧의 행동입니다. 여호사밧이 군대 앞에 뭐를 세우느냐? 찬양대를 세우고 나아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담대한 모습이죠. 두 나라의 강력한 연합군이 앞에 있는데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나와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찬양대가 앞에 서서 찬양하면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연합군의 군사력에 시선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는가?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휘관 되어서 싸워주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서로를 죽이고 찔러댑니다. 유다는 힘도 들이지 않고 위기를 벗어났고 덤으로 수많은 전리품까지 챙기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주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유다가 태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더니 하나님도 유다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읽은 책인데 제목이 참 은혜로운 책이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 몇 분에게도 선물한 책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 무슨 말인가요? 살면서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고난과 문제와 좌절을 만나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죠.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쓰러진 김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바라기는 오늘 역대하 20장에 나온 여호사밧의 기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문제와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플러스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호사밧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역대하 20장을 묵상하면서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마음에 품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플러스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사밧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메조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소그룹 동네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과 다바르 학교를 통해서 전 세대가 주님 안에 거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에 모든 동네가 열심을 내고 동참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